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은혜로우셨나요? 네, 정말 은혜로운 시간 또 평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말씀과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의 부르심을 통해 선교에 확증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예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배가 그 예배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름 시간 가운데도 그 예배가 또 선교에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너무나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일 겁니다. 홍해의 스토리만큼 유명한 성경의 사건 요나의 스토리이죠.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는 이 요나의 스토리를 조금 더 덜 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1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가시스행 배를 타고 오히려 니느웨에 반대되는, 완전히 방향이 반대로 그는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대한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사로잡혀 사흘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그림을,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성경에는 물고기라고 나오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이 고래로, 아마 고래가 많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고래가 저렇게 웃으면서 잡아먹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이제 그림, 고래가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에 사로잡혀 사흘 동안 그곳에 지내고, 그가 요나가 기도함으로 또 나름의 회개를 걸침으로써 다시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죠. 사실 이 요나서는 물론 우리가 4장 말씀을 보게 되지만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의 쭉 이어지는 스토리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함께 말씀을 보며 나아가야 되는 면이 필요하고,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모습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 육지로 나온 요나에게 3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말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하고 그는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는 화가 났을까요? 맞아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특별히 아수르는 굉장히 적대국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물론 아직 멸망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수르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 이전부터 원수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수의 국가 가운데 요나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요나에 굉장히 화가 나는, 그 자체가 이미 화가 나는 것이었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더욱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같은,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그런 이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지를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요나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원망하는 요나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나요? 첫 번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갈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는 회개한 그들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이 원망하는 요나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너무나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1장에서 그가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 진노하시는 더딘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곳에 오길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죠. 사실 심판하시려면 요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시간을 줘요? 40일 동안 그에게 시간을 줘요. 하루 다음 날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물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이에요? 돌아오라고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수르가,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도시였겠습니까?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를 선포할 때, 요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 니느웨의 악이 내 앞에 찼다, 내 앞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엄청난 죄악의 도시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판해야 되는 도시예요. 그런데 굳이 요나를 보내고 굳이 40일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악함이 정말로 많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입장에서 악한 도시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더욱이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욱더 심판을 받아야 하는 도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교역자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런 대상이 나왔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 실명을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는 최대훈 목사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대한민국 축구 감독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도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전부터 그러셨어요. 오늘 경기 이전부터 그랬는데 최성민 목사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기는 모든 사람이 홍명보 감독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경기 전까지였어요. 근데 오늘 경기 이후에 최성민 목사님께 태도가 바뀌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농담이지만 그냥 오고 가는 말이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죠. 그리고 그러하게 나한테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때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의 상사, 직장의 관계, 그리고 이건 교회 공동체에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이든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저 사람이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공공연하게 정말로 큰 법을 어긴 사람, 큰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런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사회적인 어떤 뉴스에서도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의 법적인 법에 어긴 사람이면 책임이 따라야 되고 법적인 어떤 대가가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의 대상이라는 것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건한 어떤 대상, 어떤 살인자,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돌이켜볼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대상이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나를 돌아봐야 돼요. 요나가 오늘 이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니느웨가 기회를 받는 것에 대해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그가 놓쳤던 것 한 가지는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 역시 기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요나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선 불순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는 분명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스로 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사실은 그가 물고기 안에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사실 그가 3장과 4장의 태도를 보면은 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까지는 아니지만 원망하고 굉장히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세요. 두 번째 기회뿐만 아니라 40일의 기회를 받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기회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을 요나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자격 없는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기 1번 함께 보면 좋을 텐데 했던 이야기입니다. 니네가 용서받자 요나 하나님께 뭐라고 토로했나요? 함께 밑에 대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는 매우 화가 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킬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쳤다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았죠. 그런데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격이 있다라고 이 순간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용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낯설지 않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의 문을 닫고 살아간다. 좋은 굉장히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마음속에 선을 그어놓은 대상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 보자고 교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질문도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나눌 때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겠지만 그런 대상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다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4번 질문처럼 누군가 회복되거나 용서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보다 불편을 느꼈던 적이 있나? 왜 그런 마음이 들었나? 이런 질문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좋고 이제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순에서도 이야기할 나눔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눔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이 원망하는 모습을 넘어서 이후에 계속해서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그가 지켜보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직 깨닫지 못한 요나에게 질문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어서 보게 되죠. 박넝쿨과 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너를 씹어먹게 하시니 너물이 씻어졌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북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덤불 때문에 하나님께 오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덤불로 너는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가는 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그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령을 나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우리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요나에게 그런 원망하는 요나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시고 경험케 하시면서 그가 깨달음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말씀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 성읍 밖에서 그가 자리를 잡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약간의 굉장히 한번 어떻게 할지 기다려보는 거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교만한 모습으로 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넝쿨을 준비하시고 넝쿨이 성장해서 그늘을 만들다가 벌레가 그 넝쿨을 씹어먹고 이제 없어지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다 아시다시피 중동지방에 이 그늘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생명의 위험함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햇볕이 세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과 이 햇볕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박넝쿨이 생겼을 때 당연 요나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런데 박넝쿨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뜨거운 바람과 햇볕이 내리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오늘 말씀에 2번 이야기하는데 니느웨 백성에 대한 심판이 철회되었을 때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리고 박넝쿨이 없어졌을 때 요나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극히 철저히 자기 유익이 되는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중심, 자신에게 유익함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박넝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신에게 너무 유익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모르는 원수의 국가인 영혼보다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에게는 박넝쿨이 소중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과연 우리에게 나의 박넝쿨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거 요나의 모습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혼보다 내가 나의 유익과 나에게 소중한 내 기준 내에서의
그런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박넝쿨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소중할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박넝쿨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요. 나에게 유익과 만족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사실 말씀은 오늘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영혼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보다 나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이 더 우선순위로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순모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순장의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장의 자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린 말로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순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임하는, 사실 순예배라고 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순장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박넝쿨로 바라볼 때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나의 시선과 나의 소중한 것이 먼저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준비하는 것에도 소홀히 할 때가 많고 또 목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목순을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벼운 시간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론 처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광야에 있을 때도, 찬양 가사를 까먹었어요. 아까 광야에 있을 때도 뭐랬죠?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그때 이제 광야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내가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박넝쿨인 거죠. 여러분,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축구 시합을 얘기로 한다면 열심히 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냥 이길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 이길 수 없고 고난 없이 승리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없이, 물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주어져 있죠. 승리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 없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름질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차피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사랑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바울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다름질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이 그런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은 결국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나의 건강과 나의 유익과 나의 박넝쿨을 다 챙겨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그만큼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가볍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도 아니고,
그렇게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인 사랑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 한없는 사랑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순 모임과 리더십의 자리와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방어풀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건강일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삶에서 누가 봐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지라도 우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같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왼쪽과 오른쪽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0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실 이거는 개혁개정에 더 우리 가운데 와닿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의 순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런 대상들을 축복합니다. 그 수원들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어찌 그 사람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물론 쉽지 않죠. 순모임에 잘 나오지 않고 답장도 잘 안 하고 뭔가 얘기도 하고 잘 안 듣는 사람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미 그렇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맞아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열매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이번 여름 순모임을 넘어서 아우리스를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포인트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그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지 않으실까? 왜 악을 이렇게 그냥 냅두실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요나의 말씀 보면서 이번에 소돔과 고모라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죠.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 세계보다 작을 겁니다. 세계 모든 인구 수보다 작겠죠. 세계에는 뭐 요즘 70억 가까이,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0억 정도가 아직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복음 믿지 않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똑같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단위가 크다고 더 많은 사람을 요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10명이 있다면 내가 세상을 오늘 끝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 한 영혼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수면을 바라보고 더 넓게 나가서 아울리스 가운데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고 오늘도 세상을 이어가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10명, 의인 10명으로 인해 오늘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니느웨 땅과 같은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것이죠. 이 여름이 순 모임과 또 아울리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또 한량없는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것을 때로는 나의 방역풀을
내어드리면서 희생하면서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한 곡하고